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무렵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다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참된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깊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악법을 알고도 매일 3번씩 윗방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을 적대자들이 감시하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당시 집 구조는 1층이 있고 2층 평평한 지붕 위에 2층 코너에 조그만 옥탑방을 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윗방 구조는 사방으로 창을 내고 통풍이 잘 되게 하고 동시에 밖에서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적대자들이 바깥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2층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확인한 적대자들이 이제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한번 만들어진 악법에 대해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시여 한 달간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섬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못하도록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왕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일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도 아시지요? 라고 왕에게 법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그럼 그렇고 말고 이 법은 확실하다. 메대 바사에서 고치지 못할 규례다라고 다시 한번 왕이 확인을 해 줍니다. 적대자들은 다니엘을 올가매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기획하고 악법을 만들고 감시를 하고 확인을 하고 왕께 또 나가서 법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살다 보면 선한 사람들은 그냥 법 없이 살 사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누군가를 해코지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아주 철저하게 기획하고 함정을 파고 법을 만들고 모함을 하고 거짓 증거를 모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 적대자들이 이제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다니엘을 올가맬 준비를 다 끝내자 왕을 찾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런데 다리오 왕이여 왕의 법을 어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 말에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적대자리 고발하기를 유대 포로인 다니엘이 법을 어기고 하루 3번씩 그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기 13절 보시면 적대자들이 다니엘을 부르는 호칭이 사로잡혀온 유대 자손이라고 합니다. 유다 포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우리 바벨론 민족이 아닙니다. 피가 다릅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민족입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피가 다릅니다. 그런 고발을 하게 되죠.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벌써 이 바벨론 시대부터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학살을 당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역사를 봐도 폴란드나 스페인 이곳저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추방당한 어려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참 묘하게도 인류 역사에서 유대인만큼 고난당한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알기 어려운 역사의 신비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가끔 좀 질문하게 하는 일이죠. 유대인이 선민이지만 동시에 유대인만큼 역사 속에서 고난당한 민족도 없다라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이 아차 싶었죠. 아이쿠 내가 속았구나. 이 신하들이 내게 충성하려고 법을 만든 게 아니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함정을 판 것이구나 라고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에포스는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보고를 아침에 받았겠죠. 근데 저녁이 될 때까지도 해가 질 때까지도 하루 종일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면은 이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마음을 쓰고 고민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왕의 측근들에게 또 뭐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이리저리 물어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보고 알아보아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고민하는 것을 알고 적대자들이 다시 한번 왕을 찾아와서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쐐기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법이 만들어지고 왕이 도장을 찍고 왕이 선포를 하면 왕도 그 법을 바꿀 수 없다. 이게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참 법이라는 것은 묘한 것이죠. 엄청난 구속력이 있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법이 만들어지면 예나 지금이나 그 법이 갖는 영향력, 그 능력이 엄청나게 크고 아주 오랫동안 그 법이 많은 사람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 위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꼭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에서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야 될 일이죠. 만약 이러한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을 고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한번 그 법이 만들어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위해 특별히 기도할 때, 국회 위에 기도할 때 악법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법을 잘 만드는 지혜들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던 다리오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16절 보시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격려하는 것을 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로 던져지는 그 순간 왕이 다니엘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마지막 작별 인사, 그 말이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응원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무력할 때가 참 많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완전한 무기력에 빠질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마지막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남모르는 고통, 눈물, 혹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사시면 좋겠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또 고난이 있든 눈물이 있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추워진 날씨 또 굳은 날이지만 우리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꿋꿋하게 지켰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적대자들의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며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 골짜기, 고난, 아픔, 슬픔이 때때로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간증이 우리 가정에 일터에 내 자신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